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그 주일날 전할 말씀을 진즉부터 이번 주에는 준비를 해놨는데 어제 그 말씀을 펴서 다시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실리고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이전에 전했던 이 본문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어제 밤에 부랴부랴 또 본문을 바꿔가지고 다시금 말씀을 폈습니다. 어떤 본문을 전해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전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듣든 두 번 듣든 간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 어떤 때보다 큰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요, 그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요. 자, 크게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2장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다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3장부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고 용서하니까 이번에도 요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강하게 성질내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질내는 요나를 타이르시고 설득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4장 말씀을 보면 좀 웃게 되는데요. 자, 이 요나가 성질이 꽤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누구 모습 같아요? 목사님 모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의 모습과 같을 정도로 진짜 징그럽게 순종 안 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뭐 행하시기만 하면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막 성질내고 자기 뜻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몹시도 이 화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핏 보았을 때는 바로 이렇듯 전혀 다른 두 가지 이야기에는 너무나 놀라울 정도의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형식적으로 볼 때 1, 2장과 3, 4장이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이 두 이야기는요, 그 서두가 아주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자,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여러분 어때요? 형식이 거의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한글로 보면 많이 다른 거고요. 원어상으로 읽어보았을 때는요, 거의 두 가지 이 말씀이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절을 보면 요나에게 명령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 1, 2장에 시작하는 부분의 그 형식과 3장, 4장이 시작되는 형식이 굉장히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한 이 두 가지 이야기 모두 임박한 재난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자, 1장, 2장은 이제 요나가 탄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자, 3장, 4장은 니느웨라는 성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 동일해요. 자, 이 과정에서 1, 2장은요, 배를 운행하던 이 선장이 임박한 재앙을 주도적으로 수습하는 위치에 있고요. 3장 4장은요,
니느웨를 다스리는 왕이 임박한 재앙을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있다는 것도 매우 유사합니다. 자, 또한 결정적으로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요나를 용서해 주시죠.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자, 그런 것처럼 니느웨도 아주 이 악독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점이 너무나 동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든 니느웨든 회개할 때마다 그들의 죄를 동일하게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1, 2장과 3, 4장은 그야말로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는데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미술 수업 때 스케치북을 반으로 접어서 한쪽에 물감을 짜가지고 이렇게 포개면 양쪽이 똑같은 무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나서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 바로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서의 기자는 바로 이렇듯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을 왜 이렇게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다가 큰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와 자, 열방을 향해서 악을 행했다가 심판을 목전에 둔 니느웨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장과 3장, 4장의 유사점들을 발견한 성도들은 본문 안에서 요나와 니느웨가 사실은 같은 포지션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왜요?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나서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꾸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한 개인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자, 먼저 은혜를 입은 요나, 곧 이스라엘이 나중 은혜 입은 니느웨, 곧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옹졸하고 훨씬 더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는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니느웨를 모두 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헷갈리죠? 요나서의 주인공이 왠지 요나 같지 않나요? 이거 이름도 요나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요나가 주인공인데 요나가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요나든 니느웨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별 다를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나와 니느웨 모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끝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누구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오늘 말씀 다예요. 오늘 말씀 내용 이것만 알고 돌아가시면 다 알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물고기에 삼켜진 요나와 심판의 목전에 둔 니느웨가 사실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것을 막 의도적으로 겹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봐, 요나 순종 안 했지? 니느웨도 순종 안 했어. 자, 두 번째, 요나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엄청난 죄인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고 보존되는 이방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라는 어떤 선지자인 것이 아니라 요나든 니느웨든 항상 동일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누구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로 이런 메시지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그 진리를, 핵심 진리를 세 가지를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은 우리가 일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그 민수기 11장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는데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자,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자신들이 많이 먹었다 그래요? 못 먹었다 그래요? 값없이 돈을 내지 않고 마음껏 다양한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요모양요꼴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 애굽에서 삶이 그렇게 좋았으면 거기서 살지 뭐하러 목숨을 걸고 그곳에서 탈출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로를 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으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곳을 떠나려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악한 기질이 우리의 기억을 수시로 왜곡시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 있던 때를 몹시 풍요로운 때로 둔갑시키면서 자,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잃어버리고 맨날 옛날이여 하면서 아주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습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가 좋은 날이 아니고 사실은 그때야말로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었는데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장 어두운 날에서 건져주셨다.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을 가장 어두운 날에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지켜주셨다. 그리고 건져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무수히 많은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이 죽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를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미성숙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존재였냐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또한 한 사람의 부모로서 언제나 너무나 부족했던 존재였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젊음 앞에서도 그다지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과거 우리들의 인생은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강야와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받으면 뭐합니까? 바로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를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자로 여기면서 애굽 근처에나 얼쩡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주시고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를 마음으로 간직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간직하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사실은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부족하고 못난 것들에 지나치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누군가와 나는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이 명백하기 때문에 타인의 죄와 허물을 지적할 수 있는 면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한데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타인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의 그릇이 넓어지지 않으면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세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6년도에 섬기는 교회에서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자, 선교사님께서는 그 오후에 설교를 하시면서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 마귀가 선교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방해하던가요? 어때요? 좀 있어 보이죠? 좀 그렇게 질문해보라 그러면 좀 질문을 해야지 좀 있어 보여요. 자, 그런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분명한데요. 뭔가 특별한 선교사님만의 그 영적 체험이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이 선교지에는 영적인 체험이 좀 더 자주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땅에서 선교를 한 이 선교사님은 뭔가 특별한 이 체험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돼서 그것을 꼬집어 물은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사님이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 원수마귀의 공격은 정말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아주 강렬하게 찾아옵니다. 원수마귀는 수시로 나를 찾아와 목양하고 있는 이 현지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벌레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할 분노를 품게 하는데 바로 그런 마음으로는 도무지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러한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수시로 씨름하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영적 싸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사실은 바로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찾아오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들도 번번이 분노하게 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숱하게 발생하게 되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패배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짓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도록 화평해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되도록 용서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침을 엄청 튀기면서 목소리 크게 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막 크게 내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막 손을 떨면서 이거는 내가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떨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 이러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 손 떨리게 하는 것은 누가 떨리게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떨리게 하시는 건지 내가 떨게 하는 건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매사에 사랑해버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쳐 사랑하는 능력을 보이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그 시골의 어르신들 보면 사단이 예수의 피를 무서워한다고 하면서 집에다가 빨간 글씨로 예수의 피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있거든요. 웃기죠? 집에 갔더니 빨간 글씨로 예수의 피 써 있어요. 왜 그렇게 써놓은지 아세요? 그렇게 써서 붙여놓으면 누가 못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이때 사단이 무서워한다는 예수 피는 빨간 글씨로 예수의 피 써놓는다고 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대신 죽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원에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작고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사실은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근데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쉽게 얘기하지만 어려우니까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해보세요. 씨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놓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일 넘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작심 3일씩 100번만 하면 그게 며칠인 줄 아세요? 한 1년쯤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매사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염두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자, 무엇을 염두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염두하면서 생활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생각이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있어요. 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도를 걸을 수 있고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제 친구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가정이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가정의 가장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목사들이 참 마음이 어렵거든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 눈물을 머금고 장례를 다 치러드렸는데, 장례를 치른 뒤에 이제 1학년밖에 안 되는 꼬마가 제 친구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아빠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막 눈물을 막 멈출 수가 없어. 왜냐면 이 장례를 치르려고 눈물이 나는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아이야, 이 아이의 모습이 막 겹쳐 보이면서 막 눈물이 나겠죠? 제 친구 목사님은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지라 평상시에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대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빠가 이제 너의 수호천사가 되어서 너와 함께 해줄 거야. 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요? 이러더니 아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구나 하고 돌아갔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지. 무슨 수호천사는 수호천사라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뒤로부터 엉터리 목사라면서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목회가 참 쉽지 않죠. 100사람 있으면 100사람 다 만족시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엉터리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도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도 자기가 말하면서도 좀 이건 아닌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실수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또 한 사람이 실족해서 나갔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런 울림이 들리더래요. 사랑하는 아무개 목사야, 네가 나의 어린 양을 사랑해주고 마음껏 위로해줘서 고맙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는 감격스러워서 그 친구에게 잘했다라고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유리해서도 안 되겠으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분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믿음의 가정에 금지옥엽 키워오던 외동딸이 사춘기 때 크게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고 부모는 이 딸을 보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중학교밖에 안 된 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그런 것처럼 이 부모는 딸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어서 낙태를 감행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후로 부모는 딸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에서 괴로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딸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물려받은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자신도 역시 젊은 날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자, 딸이 자신을 닮아서 저런 아픔을 겪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딸이나 자신이나 너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사람, 더러운 사람이 된 것 같다라는 패배감에
교회를 와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가 죽어서 교회 맨 앞자리에 앉던 사람이 맨 앞자리에서는 면목이 없어서 앉지도 못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서성이면서 있는데 어느 날 꿈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와 말없이 울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는 깨어나서도 그 꿈의 여운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딸을 봐도 가슴이 아프고 자신의 가정을 봐도 소망이 없고 온통 고개를 들 수 없고 면목이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에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이제 구제불능처럼 느껴지고 더 이상 이 소망이라고는 없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 사람 모두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가장 소박하지만 단순하지만 가장 정말로 높은 수준의 진리 중의 진리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잡신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엄마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 조금 깨달아서 그랬는지 딸을 향한 자신의 기대나 요구를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전에는 자신의 눈에 이 딸이 실패자로 보였거든요. 사실은 표현은 안 했지만 자, 그런데 그것을 딸이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아이를 걸작품으로 생각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도 역시 그 딸을 향해서 걸작품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주게 되었대요. 자, 그랬더니 겨우 마음이 바뀌었을 뿐인데 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뿐인데 딸도 살고 자기 자신도 완전히 상처에서 벗어나고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분별하기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고 이상한 것을 만들어서 고통을 자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요나는 곧 니느웨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 요나가 자신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니느웨를 품지 못하는 것은 몹시도 어리석은 일이다.
세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허물 많은 요나도, 괴팍한 요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 요나 막 성질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웃겨요. 나중에는 어이가 없다 못해서 막 웃겨요, 웃겨.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하실까? 왜 그렇게 흉폭한 그 니느웨라는 성 이렇게 입구에 사람들의 해골이 막 걸려 있었대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자, 그런데 그렇게 흉폭한 니느웨를 왜 용서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하나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채워나가는 영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자꾸 막 이런저런 행동을 하시거나 막 판단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특히 고통의 순간에 그 앞날이 막막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대처가 안 되는 그 막 흔들리는 와중에 사실은 나를 사랑하시고 안정시키시고 나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빨리 나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40일 금식을 원하십니다. 이러면은 막 그것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 40일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는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격동되어져 있는 마음이 안정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러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교회 밟았다가 교회 막 밟고 돌아가고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막 이렇게만 하고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생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 지근거리에서 함께 하시면서 동행 가신다는 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쌓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